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자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해 열심히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했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로 남아요. 2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할렐루야. 주님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할렐루야.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하였고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놀아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두려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직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천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임을 믿습니다. 주여, 영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제6회 온라인 부흥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여,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부흥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부터 수요일 밤까지 제6회 온라인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은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제 오후 2시 이 시간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 그리고 밤 9시,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 오후 2시, 밤 9시, 수요일 날 오전 10시, 오후 2시, 밤 9시. 이렇게 온라인 부흥회가 있고, 목요일 날에는 힐링 앤 어노인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인도하는 온라인 치유성회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온라인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성회도 하지 못하고, 이제 기도원 집회라든지 여러 부흥 집회도 하지 못하고, 이런 참으로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 치유성회, 또 온라인 부흥회, 또 목요 온라인 방송 힐링 앤 어노인팅을 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막 부족함이 있고 좀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또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 뭐냐면, 성회 때는 직접 시간을 내서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또한 좋은 점이죠. 그래서 온라인 성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미국에서도 참석하고 호주에서도 참석하고, 심지어 완전히 지구 반대편 그 아르헨티나에서도 참석하고, 이렇게 방글라데시도 또 파키스탄에서도 이렇게 참석하는, 거기도 참석한 분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참석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치유성회를 참석하고 또 그 힐링 앤 어노인팅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은혜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니까 이건 또 좋은 점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 제 6회 온라인 부흥회의 첫 시간을 여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실 분은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십니다. 임순규 목사님. 임순규 목사님은 제천에 있는 하늘빛 교회를 충북 제천에 있는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 그 온라인 부흥회 때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난번 온라인 부흥회 때 주여 7월 29일 날 7월 29일 날 진행됐던 제2회 온라인 부흥회, 두 번째 온라인 부흥회 때에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 강사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임순규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소개하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 유튜브 방송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기쁨의 교회 유튜브 방송 안에 보게 되면 7월 29일 날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 이 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우리 임순규 목사님과 또 사모님 되시는 이미근 사모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했거든요. 집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두 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가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순규 목사님과 이미근 사모님에 대한 소개 중에 그때 소개하지 못한 거, 이제 그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가 기독교 방송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리 기독교 방송 굿TV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와 굿TV가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 체결한 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굿TV의 프로그램 중에 능력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 이 능력의 기도가 2016년 4월 달에 시작됐는데, 그때 이 능력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부터 담당 본부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의논하면서 능력의 기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저와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가 함께 해가지고 매주 저하고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우리 부흥사님들이, 강사님들이 계속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도 증거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약 5년 정도를 했어요. 4년 이상, 약 5년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굿TV하고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하고 앞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바로 그 MOU 체결하게 된 거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계기가 된 능력의 기도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제 46차 46회 때 제가 출연하면로 우리 임순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미근 사모님을 또 특별 게스트로 초대해가지고 우리 이미근 사모님이
구티브이 방송을 통해서 능력이들 통해서 간증한 게 있어요. 그 간증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이 영적인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근 사모님도 소개할 겸 또 이 영적인 진리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대표 방송인 구티브이하고 협력하는 협력기관이다. 이것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자랑도 할 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티브이하고 MOU 체결한 거 사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신 그 이평찬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옥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티브이 사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대표 이사님과 함께 저렇게 예배. 군대 세계 선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세계 복음 전파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는 전국 3,700여 명의 회원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19개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대표 이종선 목사는 오늘 협약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놀라움이 세계로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브이와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군대 세계 선교회가 이렇게 또 구티브이의 뉴스로 우리 그 구티브이하고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가 MOU 체결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뉴스로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능력의 기도인데요. 이 능력의 기도 프로그램 속에 제 46회차에 제가 출연하면서 우리 이미근 사모님을 모셨거든요. 그 앞부분 전체는 다 보여드리기 없고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구티브이 쪽에 유튜브에 남아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이미근 사모님이 출연한 것이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마침 그래도 다행히 제가 몇몇 것만 특별히 자료로 제가 이렇게 따로 모아놨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이미근 사모님이 출연한 것이 이렇게 보관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으면 그냥 유튜브 주소를 소개할 텐데 유튜브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더 파워 오브 프레이어 능력의 기도 조현수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과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했던 루터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능력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귀한 목사님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를 대표하고 계시고 부천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종선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티브이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렇죠. 저에게 기도 사연 보내주는 내용들을 보면 이 치유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목사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한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각색 병든 자, 다시 말해서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여서 고치셨다고 했는데 고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치료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로 폴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폴루스라는 단어가 그
수나 양에서 많다라는 것인데 네. 어느 정도 많으냐 할 때 예. 거의 다의 그런 예.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보니까 예.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의 눈으로 본 거죠. 네.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치료가 되더라는 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말은 많은 질병의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귀신을 또 다른 맞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영들이거든요. 예, 더러운 그렇죠. 영들, 예, 예, 악한 예, 영들, 예. 사단에게 속한 영들이죠. 예. 이런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질병이 치유가 된다. 예. 이 말은 곧 아. 질병의 배후에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예. 7절에 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네.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예. 그때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 그 중풍병자도 치료되고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그 지체 장애자들도 막 치료가 되어지고 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네네. 결국 이 말은 질병의 배후에 더러운 영들, 약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받기 전에는 네네.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기 전에는 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질병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잘 몰랐어요. 네. 제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예, 않으니까. 예, 예. 그런데 능력을 받고 실제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게 되었고 네. 치료할 때 보니까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치료가 일어나더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네네. 귀신들 다시 말해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질병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치유할 때 예. 치유가 효과적으로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 성회 안에서는 예.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많은 치유 속에 보게 되면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쫓겨나가면서 네, 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네. 제가 그 실제적으로 한 분을 그렇게 예. 치료받은 한 분을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을 모셔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충북 제천에서 하늘빛교회 선교회 있는 이미근 사모입니다. 사모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직접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이종선 목사님을 처음 네. 만났습니다. 네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저희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많이 예. 안 좋았습니다. 예. 어떻게 안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저는 20년 동안을 네. 산후풍으로만 앓았던 수족냉증과 저 류마티스 관절염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갑상선 그렇게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네. 힘드셨겠어요. 거기다가 장애자 판정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목 디스크를 수술하면서 이제 목에 이제 경추를 이제 심을 박았어요. 심을 박다 보니까 네. 목이 잘 안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목이 돌아가는데 저는 이제 몸까지 같이 돌아가는 예, 상황이 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한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분명히 사모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하셨죠. 네. 그런데 치료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 다 가보셨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런데도 치료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회를 참석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 나섰죠. 할렐루야. 깨끗하게 아멘. 나섰습니다. 아멘. 깨끗하게 아멘. 나섰죠. 이제 완전히 질병의 자유함을 얻은 네, 거죠. 네. 아멘. 그럼 어떻게 치료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3박 4일 동안 그 치유 성회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그때 막 제 속에서 악한 영들이 막 울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네네. 제가 대구대구 둥글면서 그렇게 막 네.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몸이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아, 네. 제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회 참석 전까지는 치료를 위한 기도를 했지만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쫓아내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회 참석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면서부터 치료가 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네,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예. 악한 영들이 질병의 배후 속에 역사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예.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면서 몸이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네네. 놀랍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치료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예.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질병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질병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내 안에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예. 내게 나음을 주셨다. 예. 어? 질병의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패배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나를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악한 네. 영들을 대적하면서 예. 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증거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 안에 도적처럼 들어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도적질해가지고 나쁜 것,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할 때에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죄.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저주까지도 담당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온 저주들, 질병, 그 질병을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셨죠. 그래서 처리된 것을 믿고 옮겨놓는 거죠. 내 안에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건강, 나음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나음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불행, 고통, 눈물, 슬픔의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바로 먼저 그 문제와 관련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죄로 인해서 온 그런 모든 저주의 것들을 십자가로 옮겨놔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속했던 거, 그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옮겨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나음과 회복, 평화, 이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4년 됐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서 그 영적 세계를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고, 그 전에는 14년 동안 목회 활동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저도 대한해수기 장로의 통합교단 안에서 태중신앙으로 교회에서 커서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그렇게 크고 20살 때 하나님께 몸바치고 그러면서 좋은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잘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서 목사가 되고 했어도,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2%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치유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가 조금 부족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질병의 배후나 또는 우리의 문제, 고통스러운 거, 불행스러운 문제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사단이 못 들어가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고 주님 안 은혜 안에 있지 않냐면 악한 영들은 언제든 이렇게 도적처럼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바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에 내놓고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치유성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역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오늘도 우리 임승기 목사님이 바로 그 은혜를 이 성에 오셔가지고 다 받으셨고, 이제 오늘 임승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우리 임승기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임승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승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제6회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종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온라인 부흥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영혼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 부흥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7월 29일 그때 제가 부흥의 이 강단에 섰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어떤 그 제목들, 마음들이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 행사가 이것들이 그래도 1단계로 좀 낮아져서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전염병이든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때로는 그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야말로 너무나도 정말 보호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을 고치는 것은 코로나를 멈추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였기에 이것이 지금 그래도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전염병이 가운데 이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은 사단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제가 성회를 저도 이종석 목사님처럼 열고 있는데 그 성회 가운데 코로나를 이기고 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 말씀, 어떤 왕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하는 마음을 누가 주고 있을까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누구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질 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 이미 아마 이름까지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생명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하늘에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사함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 예수님 인자, 예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 아니,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빛으로 주님 앞으로 오면서 죄 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분들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나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예, 우리 질그릇이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아마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리 우리를 통해서 많은 능력과 권능과 권세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이 행하심을, 저를 쓰시고 있음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집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집회 가운데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들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개인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카드를 쓰면서 목사님,
이런 것도 제목을 올려도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7살 때부터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가운데 한쪽 귀를 막고, 잘 들리는 귀를 막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역 가운데 귀를 못 듣게 하는 악한 영,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 7살 때부터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많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천에 있는 한 권사님을 소개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래도 세상 의술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어떤 소문을 통해서 듣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8월 8일 날 저희 교회 처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한 달이 딱 지나고 한 40일 됐나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저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그 권사님 속에서 역사하던 영이 뭐냐? 죽음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 내가 얘 못 먹게 할 거야. 사단은 죽음의 영이에요. 그리고 어떤 영이 잡고 있냐?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난주에, 어제죠?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흥회를 참석한,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그 절름발이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부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기름 부음 받고, 저 또한 이곳에 와서 이종섭 목사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생명, 그것이 얼마나 저희한테 선물인지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사단들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뭐한다고요? 권능을 우리에게 뭐한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이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의 현상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분노가 절제가 안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우울한 마음,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찾아왔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이전에 우리 이민근 사모의 비디오를 능력의 기도 나간 것을 보았을 텐데요, 사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세상 의사들, 세상 가장 잘한다는 서울대를 갔다 왔었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류마티스 관절을 잘 치유한다는 병원도 다녀왔는데요, 예, 소용이 없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종서 목사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함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을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였지만 역시 말씀이면 된다라고 했던 목사였는데, 예,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제가 너무나도 답답했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던 가운데 이곳에 61차에 치유성에 참석하게 됐고, 사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배웠고, 이곳에 와서 기름부을 받았고, 이곳에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눈으로 보았고 확신이 생겨져서, 예, 제가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말합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사역 가운데 있으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성회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부음을 받고, 정말 이제는 빼앗기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는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예.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봤어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보고 확신이 생기니까, 예, 손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 분명 말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하셔야 된다.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확신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저도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에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뭐 한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고 말했어요. 진정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라면 그가 하신 일을 행하게 나타나야 된다. 예수가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안 나타난다. 죄송하지만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인데 그분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 부흥성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도 역시 전화 기도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화 기도 사역에 참여할 때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침하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요,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자, 카톡 내용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카톡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온 거예요.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떤 상태인가 하면 사진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카톡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폐에, 양쪽 폐가 있는데 한쪽 폐에 피가 고인 거예요. 피가 고여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누워서 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에 동일하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모든 호수들 다 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이스톡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갑작스레 병원에 왔는데 폐의 3분의 2 이상 피가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고여 있는데 내일 큰 호수를 꽂아서 이것을 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씀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통해서 전화 사역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이스톡을 통해서 전화해드렸어요.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로 우리 권사님 속에 폐 속에 있는 피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했는데요, 권사님 말씀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발에 힘이 들어가요. 발가락에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일본 의사가 수술하려고 이제 호수를 꽂을 자리를 더 CT를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 났는데 그 고여있던 피가 조금밖에 남지 아니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수술 안 해도 된다.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호수 다 빼고 걸어다니라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산소호흡기구 모든 거 다 빼고 그냥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건강한 모습,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만지시고 치유하신다. 아멘.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한 분 같은 경우 청주에서 오신 권사님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3가지 암을 수술했고요, 뿐만 아니라 15일 동안 불면증으로 해서 잠을 못 잤는데, 그리고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또 그것도 해봤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3차 신경 아세요? 너무나도 통풍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매일 장로님하고 다투시고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아까 능력의 기도를 우리 이종수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따님 중에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몽골에서 구티비 능력의 기도를 제가 출연한 그 방송을 보고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제천에 가면 낫겠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몽골에서 그 딸은 선교사 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1년 전에 전화를 해서 엄마 청주하고 제천하고 가까우니까 그거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시라고. 근데 그때 그 어머니는 그것을 고쳐보려고 많은 곳에 다녀봐왔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되겠냐. 그냥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 1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성에서 인도하는 집회에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6월 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어머님은 너무나도 딸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온 거예요. 끌려올 때 어떤 상태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하고 또 뿐만 아니라 3차 신경도 있었고요. 너무나도 15일 동안 잠을 못 잤고요.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또한 이 왼쪽 무릎에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찢어져서 고통스러운데 딸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성회에 참석했는데 성회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못하고 주방에 가서 누워서 계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1부 예배가 끝나고 2시에서 6시까지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2부 예배 7시부터 9시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안수를 하는데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불이 들어오면서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고백이 목사님 그러고 돌아갈 때 왼쪽 무릎 연골 파열된 것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성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 개인 기도를 해드려요. 개인 기도를 하게 되면 한 분을 놓고 1시간 반 최소한 2시간 3시간씩 막혀요. 근데 이분이 성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개인 기도 때 와가지고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냐면 이분이 돌아갈 때 3차 신경이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며칠 동안 자기가 약을 안 먹었더라는 거예요. 3차 신경은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나서 약을 보니까 통증이 먹지 않았고 자기 몸을 보니까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의사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개인 기도로 받으러 왔다가 이분이 여기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기쁨의 교회도 다녀왔는데 그분이 뒤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막 뜨거워서 막 그럴 때 저 쇼하는 거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희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 받으면서 불이 손에 임하는데 기도 받고 얼마나 뜨거운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손에 허물이 벗어졌는가 좀 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달 9월 달에 저희 성에 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했어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혈기가 그렇게 심했던 다툼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악한 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지금은 장로님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세상 의술로 할 수 없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틈만 있으면 들어오길 원해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악한 영들을 이제 사역하고 났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 집사님 속에서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 권사 목사님을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 귀신아 떠들지 마라. 나는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이 못 돼서 그야말로 조그만 틈이 생겼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영들도요,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불러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기도할 때 안 나가 얘는 내 거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을 낼 때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여러분한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그런 현상들을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고, 아, 합법적으로 내가 지금 분을 내면 악한 영을 초청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는 나가 할 때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 네가 안 나가도 할 수 없어. 나가야 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아니요, 2장 15절. 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제가 잠시 찾아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 진자는 반드시 이긴 자의 종이 돼야 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했어요.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이미 아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에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가야 돼. 왜 안 나가? 너는 진자고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기셨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 오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고, 예, 우리에게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냈어요. 예,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던 영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이 쫓겨난 사단이 어디를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는. 물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를 이게 들어가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다시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다시 나왔던 곳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소지되고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그 쫓겨난 그 자리에 빈집되지 않도록 말씀과 보혈의 피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사단 마귀가 말씀,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사단 마귀 쫓아내고 말씀을 채우고.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권사님, 먹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치유받지 못했던 그 권사님, 예,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말씀 집어넣고, 쫓아내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자, 악한 영들 나갔어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나가라 하고 다시는 뭐 하라고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끝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그 악한 영은 우리의 소리에 응답한 줄을 믿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개척교회는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안 된대요. 근데 임 목사는 된대요.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임 목사는 특수 목회를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이 특수 목회예요? 아니요. 제가 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특수 목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는데 병 고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러 왔다고요?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받은 것이 없다면, 자신이 모른다면 여러분, 이 성회에 이제 오프라인 성회가 11월 첫째 주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더 현장에 오시면 더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일 멸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한다고?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신분, 하나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 아멘. 임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세요. 하늘이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약속들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씨로 세상을 얻은 자는 뭐 한다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수 없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긴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 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자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가 있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부흥성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든 여러분, 예, 부족한 저를 쓰신 하나님, 예, 반드시 여러분들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종서 목사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번 제6회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서 목사님 만남으로 저의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된 것처럼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얻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가 11월 초에 오프라인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여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승규 목사님께 감사. 예, 우리 임승규 목사님을 통해서 더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임승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치유성회를 합니다. 셋째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되겠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분들은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저녁 7시에 또 계속 집회를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저녁 7시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셋째 주 목요일 날 치유 성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치유 집회로 인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와 사역까지 해드리니까 수요일 날 오후 7시 30분 예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회에 참석한 분들은 우리 임승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개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개인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지 벌써 금년 말까지는 다 이미 그 스케줄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 임수기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강력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그 전에도 우리 임수기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 힐링 앤 어노인팅의 초대 손님으로 우리 임수기 목사님과 이미근 사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전라남도 광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흥진 목사님과 하은주 사모님 두 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겠고요. 우리 임승기 목사님과 이미근 사모님은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목요일 날 10월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간 10월 29일 날 목요일 날 출연하시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힐링 앤 어노인팅이 없어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그 치유 성회를 인도를 합니다. 매일 밤 9시 제가 인도할 때는 밤 시간만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힐링 앤 어노인팅이 쉬고 그래서 우리 임수기 목사님, 이미근 사모님이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임수기 목사님, 이미근 사모님 참으로 여러분들이 두 분 사역을 할 때 두 분이 함께 사역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임수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19절이에요. 이렇게 성경에